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들을 구함이 아니오 어찌하든지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십자가 사경의 첫날, 나머지 모든 날 동안 함께 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안팎으로 에워싸인 수많은 대적들과 다투어서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뛰어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갖춰지면 덜 중요한 것은 좀 결핍되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결핍되고 나면 덜 중요한 것을 많이 갖추었어도 우리의 싸움은 항상 실패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과 그리고 물과 피는 하나라고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진심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내내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침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말기에 주어진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교훈이라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고적으로 다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틀 후면 6월절이라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등장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처럼 묶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6월절이라는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그림을 보는 것이 정확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흔히들 구약은 신약의 뿌리라고도 말하고 또 신약은 구약의 뿌리에서 돋아나온 나무의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고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구약은 영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잘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들여다볼 때 구약은 말하자면 그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이고 밑에 써 있는 한글 자막은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도 그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막이 확실히 찍히게 되면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깨닫기 때문에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글의 내용을 연상하게 되고 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십자가를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그림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지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죽어도 이 귀한 노동력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의 놀라운 죄와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지킨 절기가 되어버린 그 한 행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바로의 자식으로부터 짐승의 첫 태생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놀라운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맨 처음에 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이 함께 겪었지만 또 몇 번 지나간 다음에 재앙이 다시 일어나는 그 중간 지점에 와서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애굽에게만 미쳤습니다. 그러나 후에 와서는 이제 이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원칙적으로 이 재앙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 다 임하여야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굽에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애굽인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한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두 순종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죽음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들도 역시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측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 6월이란 말 그 자체가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 그래서 6월이었고 그 6월 넘어간 것이 6월이었고 그것을 절기로 했기 때문에 6월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6월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개념은 무시무시한 공포입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입니다. 저는 직접 내려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980년대에 광주에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날 때 막 거기에 살다 있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야 무서운 줄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집에 가만히 있는 양민들은 그야말로 공포였다고 합니다. 평화시대에 상전 들리지 않던 총소리들이 들리고 나가서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한 입 두 입 건너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였대더라, 수천 명이 땅에 묻혔대더라, 뭐 팔이 없대더라, 다리를 잘라진 시체가 수십 개가 한 구덩이에서 나왔대더라, 뭐 이런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고 거리는 지지근 듯이 조용할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견딜 수 없는 가슴 터지는 것 같은 공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땠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공포가 에워쌌습니다. 더더군다나 10번째 이 재앙이 있기 전에 9번째 재앙은 재앙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어두움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두루 덮였습니다. 그 어두움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애굽 온 천지를 어둡게만 하였지만은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고 그리고 무슨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 속의 그 침묵이야말로 뭔가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전조로 이해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번째 재앙에서도 이 사람들은 겁에 질릴 대로 질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도 역시 다른 재앙과 마찬가지로 경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되었고 분명히 바로와 그 측근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처음 난 것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들려오고 캄캄한 어두움과 함께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의 순간이 지났는데 언제 도대체 몇 시에 이 처음 난 것들이 죽는다는 것인지 예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커다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예기치 않은 그때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약속대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첫 아들, 큰아들을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짐승 중에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아버지가 맏아들이었으면 할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엄청난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더 무서웠던 것은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3,5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글로 시간 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의 그 커다란 나라에서 방방곡곡의 모든 고을에 이제는 장의사도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자기의 집의 시신들을 하나 혹은 둘 혹은 더 많이 치워야 됐기 때문입니다. 호곡하는 소리가 애굽의 온 땅에 두루울려 퍼지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사랑하는 혈육과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잃은 큰 슬픔에 잠겨서 왕궁으로부터 천한 종들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아비규환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처음 난 어린아이들과 초태생들이 절비한 시체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수한 시체들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인구의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읽어야 될 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거기서 읽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는 애굽의 그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는 결국 죄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쓸어 넣으셨던 사실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바로를 향하여 경고하던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와 그 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난 자를 잃어버리는 이 끔찍한 죽음의 재앙을 당하여야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진실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교만할 이유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있도록 만드셨고 기필코는 죽고야 말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심판이 잠시 연기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거듭된 복음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그 죽음의 심판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애굽 백성들의 시체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하였지만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습니다. 집집마다 그 일을 행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300만 명은 됐을 텐데, 만약에 10명씩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약 30만 호 되는 집이었을 텐데, 염소나 양이 그 문지방에서 30만 마리 이상 죽어간 것을 우리들은 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어마어마한 염소가 어마어마한 수의 유월절 양으로 죽어갔습니다. 한번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동네에는 피 흘리고 죽은 처음 태생들의 끔찍한 시체가 가득하고 사람의 피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쪽 동네는 문지방에서 피 흘리고 죽어간 어린 양들의 시체가 즐비합니다.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모두에게 임하는 죽음의 심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도 애굽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끌려온 노예와 다름없는 종들로서 애굽의 온갖 천한 일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손대기도 싫어하는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노동과 더러운 일들에 종사하면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배국의 국민답게 그들을 부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과 생활하는 것과 그들이 누리는 문화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오직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끔찍한 죽음 속에서 죽어가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목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을 가리켜서 VIP라고 부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무엇을 기준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잽니까? 몸무게나 배둘레를 가지고 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VIP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목숨은 바로의 궁중에 있는 왕자 한 명의 목숨보다도 더 하찮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죽음을 면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중요한 그 사람들은 먹기도 잘 먹고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피둥피둥 살찐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도살장의 돼지처럼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재물 없고 자기의 몸뚱아리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린 양을 하는 놀라운 비밀이 허락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골에 집회를 한번 갔더니 돼지를 치는 그 목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냄새 나는 돼지우리가는 다 옛날 얘기랍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기르면 고기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나도 돼지고기는 좋아하는데 어떻게 기르냐? 그랬더니 수세식이랍니다. 수세식? 그래서 돼지우리를 경사지게 해놓고 그리고 돼지를 기르는데 깨끗한 곳에서 기른답니다. 그리고 변을 보면은 시간 맞춰서 탁탁 친 다음에 펌프로 전기를 팍 돌리면은 강한 물 세척이 돼가지고 깨끗이 씻겨내려옵니다. 햇빛이 들기 때문에 보송보송해진답니다. 그런 돼지고기 좀 먹어보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그 시간이 음악을 틀어준다면 클래식 음악을 쫙 틀어준다. 그래서 온도도 자동으로 조절되게 돼 있는, 말하자면 돼지로서는 초호화 맨션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돼지우리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이 돼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대요. 왜? 그래야지만 빨리 살이 찌니까. 근데 길러보니까 맛이 없더라. 역시 돼지도 적당히 운동을 해야지만 비계가 없고 그리고 살이 차지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를 넓게 해놓고 보송보송하게 하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들게 하고 시시때때로 청소해주고 소독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더러운 엉덩이는 목욕도 시켜준다. 그렇게 해놓고 클래식 음악을 시간 맞춰서 틀어주는 거예요. 운동할 때가 되면은 이제 행진곡 같은 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리고 돼지들을 아침에만 일어나면 다 쓰다듬어주고, 그럼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결론은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생은 오로지 두 길 밖에는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 없이 정말 호의호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한 인간의 심정으로 보면은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쓸쓸히 그 집도 절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커다란 외제차에 배내놓고 비서까지 거느리고 말이지, 강아지까지 옆에 데리고 그리고 폼 잡고 다니는 그런 정말 잘 먹은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안 들 때가 많죠. 저 사람은 좀 아까 우리가 본 사람보다는 덜 불행할지 모른다. 그게 돼지로 비교하자면 아까 그 사람은 후진 돼지 우리간에서 사육받는 돼지이고,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돼지 우리간에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운명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도살장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도살장의 그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 들어가는 모습 다 봤습니다. 소가 본능적으로 알고 도살장까지 와서는 안 들어가려고 막. 저는 정말 그 초등학교 때 그 커다란 소의 눈망울에 고인 그 눈물을 봤어요. 그 소를 끌고 갑니다. 어른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정확합니다. 좁은 통로가 되어 있고 저쪽에서 소를 하나씩 몰고 들어오면 소가 이렇게 빼곡한 곳을 지나간답니다. 거기 백정이 있어요. 곡괭이로 정수리를 내려치는데 두 번도 아니고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돼지도 역시 사육을 당하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자의 이러한 비유를 야비하다고 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든 비유보다도 더 생생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유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의 깊은 괴로움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영혼의 깊은 하나님을 찾아고자 가고자 하는 영혼의 깊은 몸부림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의 감각이 모두 마비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을 대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영하는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은 죽을 날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성 없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간 그 수많은 애국 사람들의 시체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물을 머금으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그러나 다 우겨짜고 한 줌에 주면은 딱 한 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을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지방에 피 흘리고 죽어간 그 수십만의 어린 양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로 사람이 죽어간 애굽 사람들의 마을과 선명한 대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을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간 바로 그 불쌍한 어린 양의 영이 바라본 그림이 실체가 누구였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어린 양이 거기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또 스스로 죽이면서 그들은 틀림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양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양이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 중 누가 산다는 사실과,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는 것처럼 먼 후일에는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양처럼 죽어갈 것이며,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그 당시에도 지켜지고 있던 절기인 이 유월절의 그림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세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구속의 비밀과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예고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으니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그날에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두루 덮어서 이스라엘과 애굽 모든 땅에 처음 난 초태생들을 쳐서 온 집안에 호곡하는 그 저주의 죽음이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갔던 수많은 죄 없는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예수님 자신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들어서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걸어오시는 한 사람의 유대인의 랍비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즉시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잠시 후면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지점을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천사들의 경배가 있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있는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분의 생애는
병든 자를 고치신 생애였고 복음을 가르치신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들을 먹이신 생애였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섬김은 단지 전주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고 죽어간 그 문지방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어린 양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바치셔서 이번에는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온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고난은 고난 주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탄절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예수 이 세상에 오심을 인해서 기뻐 찬송하지만 좀 더 깊이 복음을 묵상해 보고 나면 우리는 역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향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이것이 피 어린 고난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기뻐하던 우리의 입을 잠시 다물고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망 없는 이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그 생애는 정말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간 것과 같은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제물로 받지를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숙해지셨을 때 그리고 이 성숙한 상태에서 자기의 이 세상에 내려온 것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모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려두셨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아들의 보혈과 그 살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주님께서는 33년이라는 생애 동안 순결과 거룩으로 자신을 준비하셨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자기 위에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는 진노를 덮어 씌우시고 그 위에 저주의 심판의 칼을 내리꽂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허하게 자신을 준비하시며 최상의 제물이 되기 위한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신앙심이 돈독했던 백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 양들 중에 아무 것이나 택하는 대신 흠없는 것이 어떤 것일까? 다리를 절지 않고 정말 순전한 것이 어느 것일까? 처음 난 가장 좋은 것이 어느 것일까? 그러면서도 털에 때 하나 묻지 않은 순결한 어린 양이 어느 것일까를 생각하며 바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는 가장 정성스러운 제사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화해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 하셨을 것이며, 제물로서는 자신을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여 주께서 자기의 육체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깨트리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고 가난과 시련 속에 사시면서도 순결한 생애를 사시면서 마음과 몸과 영혼의 깨끗함을 보존하시어서 결국은 흠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흠 없는 제물이 되심에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예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십자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일어날 그 일은 유월절 후에 일어날 일과 곧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죽어가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게 죄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얻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애굽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연기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비참하게 도륙당하는 짐승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똑같이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역사상 만들어내놓은 죄인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그 시간을 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통을, 양적으로도 가장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다가 그 고통 속에서 죽게 한다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사람들이
야만족이던 시절에 만들어 놓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가장 흔한 십자가는 타후형 십자가였습니다. T자형 십자가입니다. 세로목을 세우고 가로목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일에 박힌 목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못으로 손바닥에다가 박고 그리고 이제 발에다가도 박고 해서 높이 매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다가 손바닥에다가 박으니까 시신이 허공에 매달려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그 죄수는 살아있죠. 그리고 그렇게 피 흘릴 때 인간에게는 아주 극심한 출혈이 오고 그 출혈이 올 때에는 인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두통이 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혼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요. 그러던 다시 정신이 들고 정신을 나가고 기록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목숨이 질긴지 3일 동안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죽지 않은 사람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가 되셨는데 왜 죽음 중에서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이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 같은 사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선적으로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그 당시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매어달린 십자가는 우리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매달릴 만한 죄, 형벌받아 마땅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매달렸던 좌우편의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런 사람들의 고난보다 매우 특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원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에 불과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고 죽으실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였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순결하게 자라서 마음의 소원이라고는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는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와 같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쌍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밖에는 생각에 없으셨던 그 흠없는 그분 위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위에 얹으시고 마치 도살장에서 끌려오는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인 그 소를 내려쳐서 단숨에 즉사시켜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위에 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바위돌 같은 것을 던져서 그 아들을 짓이겨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짓이겨서 즙 내어서 그 보혈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발라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요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역을 보셨네. 나무엇으로서 그네보다 바리까 무함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셔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십자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섬기고 사랑하시던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서 으깨어져서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피 냄새를 맡습니다. 지금도 짙은 선혈로 흘러 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현재적인 고난을 그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렇게 죽어가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누구도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다양한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골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과도 관계가 없이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는 더더욱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자기 의의 모든 신발을 버리고 주께서 자신의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뿌려놓은 그 보혈로 양탄자 깔린 질척거리는 그 보혈 위에 맨발로 서본 사람이 아니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늘 즐겨 따르던 주인의 손에 의해서 목이 비틀려 자주 밟고 다니던 그 문지방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광경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노라고 하는 가슴을 두드리는 슬픔과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말라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흐르던 시냇물이 말라서 이제는 먼지밖에는 나지 않는 물 없는 하천과 같이 그렇게 다 메말라버린 황폐해진 가슴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친근하던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번도 아들을 배신하신 적이 없고 아들 또한 그 아버지를 싫어한 적이 없는 순종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없는 자기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진노의 채찍과 자기를 죽이려고 내리치시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의 형벌을 한 몸에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죄 없는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낙인 찍힌 죄인으로서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죽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께 구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기적을 이루어 보이고 엘리야보다도 위대한 분이심을 모든 사람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자기를 털 깎이도록 기다리는 양떼와 같이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순순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서 자기의 옥체를 산산이 짓이기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분도 그 고난이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도망 다니시던 광경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대하면서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치사하시게 도망가시나.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난을 피하셨고, 두 번째 솔직한 인간적인 진술은 주님도 아픔은 싫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싫은 건 주님도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분명히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거들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을 구원 못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은 살려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기에게 허락된 이 죽음을 피하실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온전한 인간이신 그분의 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것은 그분이었기 때문에 견디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잡숫지 못하면 배고프셨고 오래 걸으시면 지치셨고 목이 마르면 우물가에 아무데나 걸터 앉으셔야 했던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끔찍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그리고 그토록 연약함에 둘러싸인 그 육체 위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끔찍한 진노의 심판을 묵묵히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버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2 제자 가운데는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사람들은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병정들은 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간 창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오른쪽 옆구리를 뚫고 들어간 그 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뚫고 허파를 파헤치고 마지막에는 심장을 터뜨려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게 하였고 그것을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그 증인이라고 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말한 물과 피가 흐른 그 모든 흔적은 바로 그렇게 해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혈을 흘리고 자기의 고결하고 순결한 육체를 산산이 으깨어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분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분의 삶은 진실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애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는 강한 생애를 사셨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고 따르는 자기의 많은 양떼를 향해서는 언제나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가지신 긍휼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의 떡을 잡수신 적이 없었어도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적으로 떡을 만드셨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신 적이 없었어도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을 쏟으시고 자신의 건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시간도, 그분의 건강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분의 가슴 속에 있던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모두 우리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한 자셨지만 가난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요한 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난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섬기신 그 하나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는 전심으로 섬기던 그 하나님에게 당해본 적이 없는 끔찍한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짓이겨지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핏덩어리가 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침묵으로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영문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고난을 한 몸에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형벌받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짊어진 죄인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영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처절하게 분리되는지를 몸소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죽음을 넘나드는 혹독한 고난이 계속될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더 자신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하고 있는 이 내 자신을 짓이기는 이 끔찍한 피의 고난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애굽의 그 백성들이 피토하고 죽어갔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들이 칼에 찔려서 피 유혈이 낭자하게 문지방에서 죽어간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한순간도 자기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에 목매어 흐느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부여하신 분이셨지만 모두 내어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받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고 멸시와 수치의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셔야 되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들,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무지 속에서 도살할 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가는 그 끔찍한 멸망의 길을 피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던져 우리에게 날아오는 주님의 그 끔찍한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자신이 갈기갈기 으깨어지는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나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멸시와 욕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이 비참한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희생이라는 사실만 우리들은 알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만 우리들이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그 먼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펑펑 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으며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와 같고 주님의 큰 사랑 입었으면서도 패역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아서 지금도 주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이 소망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가슴이 녹아지는 감격을 경험하고 뺨에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고는 이제는 예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나같이 쓸데없는 죄인을 주님이 구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 베푸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에 참 은혜를 하는 하나님의 신자의 도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 이제 일생 사는 동안 저의 인생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